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될 때마다 형식적으로 이 고난의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외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그 변화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혹여나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며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정말 그 다가가는 예수님을 묵상도 하지만 또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삶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마을장님들도 목자님들도 매주마다 우리 목원문들과 함께 이 목장 모임 가운데 매주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씨름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청직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40일의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앞에 서서 직접 간증하기는 부끄러워서 서지는 못하나 제가 들었던 많은 간증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과 계획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제는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내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자유함 얻게 됐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 40일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모든 것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 아담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가 바라보며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었겠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창조해서 준 거야. 한번 바라보렴. 이 많은 열매들, 나무들, 꽃들 한번 내가 그 향기도 맡아보고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제는 아담에게 잘 관리하도록 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군림하도록 축복을 주시며 청지기로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소유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위임받은 청지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돈이냐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또는 돈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섬기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고 나의 삶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부자라는 것은요,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깨끗한 부자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함께 보고 나갔죠.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 마음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이고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베품과 나눔의 마음이었어요. 그러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제는 내가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풍성이 베푸는 데서 오게 되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냥 템포럴한 것 가운데 너희가 삶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나갈 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통하여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투자를 하는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풍성한 삶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함께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주어진 것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것에는요, 나의 건강도 포함되는 거고요,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부부관계,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일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세수도 하고 옷단장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차를 타고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내 삶을 부르시고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내일 뜨는 태양을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오늘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선물을,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부족해서 늘 울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눌려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축복과 사랑과 풍성함이 넘치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생각할 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생각하지 못할 때,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풍성한 삶은 그러하기 때문에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주어야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가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의 예수님이심을, 나의 죄값이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의해서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끼는 것,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나의 얼굴 표정으로도 나의 말로도 항상 전달이 되는데, 전달되는 이 모든 것이 영향력의 힘을 갖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영향을 준다고 하십니까? 나는 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무슨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데, 에이, 저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늘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가족에게도 그렇고요, 이웃, 친구, 교회,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사역하는 사역의 그 장에서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 일터에서 어떻습니까? 종업원 있어요. 종업원에게 내가 영향을 줘요.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오시면 주차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죠. 그분들에게 안내를 받는 거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안내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따르시는 분도 있고 안 따르는 분도 계시죠. 모든 것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하는 분에게도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에게 내가 이것을 주보를 받을 때 기쁨으로 함께 웃음으로 감사합니다 받을 것인가, 안색을 싹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걸어 들어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 카톡을 받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소금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음식이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쓰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사막 지역입니다.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에서 음식을 하루라도 냅두면 이것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요, 소금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또 소금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맛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김치를 담가 드시는데 소금 빠진 김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소금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요 소금 안 씁니다, 김치 담글 때. 그럼 그건 무슨 맛일까요? 그게 김치일까요? 감치인가요? 여러분, 저는요 소금이 없는, 여러분이 만약에 스테이크를 구울 때요, 스테이크 구울 때도 딱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소금과 후추, salt and pepper. 목사님, 저는 스테이크 A1 소스를. 그런데 스테이크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스테이크는요, 소금과 굵은 소금과 후추를 가지고 딱 하면 그게 가장 맛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없는 세상 살아간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가 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살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아, 당신을 보니 정말로 살맛이 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라고 인사하실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밟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소금은 짠 것이 그 소금의 특성인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말이나 될까? 맛을 잃을 수 있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을까 하면서 계속 이게 봤어요. 뭐 주석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봤던 게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요 유목민들이 많았어요. 양도 치고 소도 치고 사람이요 그 탈수 증세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도 염소도 탈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돌덩이에 소금 성분이 이렇게 뭉쳐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런 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동물들이 와서 그 표면에 있는 소금을 핥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핥아 먹어버리면 소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돼요. 그러면 이 돌은요 쓸모가 없으니까 목자가 뭐 하냐면 이 돌을 들어갖고 바깥에 던져놓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있으면 밟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일단은 맛을 잃을 수가 없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맛을 잃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줄을 부르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작은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됩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서 내가 환하고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나라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내가 갔더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자,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봤더니 기묘하고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영어로는요 이것이 fearfully, wonderfully made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다른 것을 본을 떠서 만든 것이 아니라 손수 우리를 흙에서부터 빚으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특별 그 연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영상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참하게 죽는 그 Passion of Christ의 영화의 그 세그먼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십자가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나를 소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빛처럼 소금처럼 너희가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었냐면요, 로마 당시 노예를 살 때 노예 값을 치를 수 있는 뭐 은잔이 없거나 금화가 없으면 소금을 통해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노예가 만약에 40kg면 40kg 해당하는 소금을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예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뿐입니까? 역사를 보면은요,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 영어로는 이제 셀러리맨이라는 단어 쓰죠. salary. 1년에 얼마 받는지 품삯을 말합니다. 근데 이 셀러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셀러리의 그 뜻을 보면요, 쌀이라는 소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쌀이라는 단어와 살라리움이라는 소금을 지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 셀러리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소금으로 받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이러한 귀중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바닷물을 보면 바닷물 되게 짜잖아요. 뭐 사이는 빼고 바닷물의 성분을 보면 96.5%는요 순수 물입니다. 소금은요 2.5%고요. 나머지 1% 다른 그 substance로 되어 있는 것이 소금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러니까 바닷물 가운데 소금 pure salt는 2.5%밖에 안 들어 있어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 가운데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2.5%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물이 너무도 짜요. 바닷물이요. 소금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빛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항상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맨날 비관적으로 내 입술이 열리면 맨날 불평불만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편안한 가운데 없으면요, 다른 사람과도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옆 앞뒤적으로 인사해야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로 인사하실까요? 시작.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인사할 때 영혼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셔야 되는데 딱 보고 깜짝 놀라, 당신의 걸작, 이 정도 돼야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아주 어색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향해 나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향력을 사용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성한 삶을 향해 나가려면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려면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근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사용을 해야 돼요. 운동을 제가 고등학교 때 하다가 뭐 다치고 하면서 운동을 그만두기 시작하니까요, 나중에 근육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40이 넘어가니까요, 그나마 지탱하고 몸의 근육이 더 빠지니까 전에 몰랐던 아픈 곳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무게를 들어야죠. 더 무거운 거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향력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야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공급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쓰지 않고요, 그냥 땅에만 묻어두면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놓고 이것을 더 창고를 크게 만들면서 하나님, 내 창고가 가득 찼사오니 더 크게 만들면 여기 더 부어주시오 라고 기도를 암만 백날 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도 온전히 주님 뜻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찌 더 주시겠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빛을 비추어라 말씀내라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요, 그거 정말로 나쁜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디에서도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없으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신 것을 통해서 사용하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야만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야? 아니,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이런 말 혹시 여러분 쓴 적도 있으실 수도 있고 들은 적도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세상도요, 교회를 바라봤을 때, 크리스찬들을 바라봤을 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안 미쳐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맛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살아가라고 나에게 능력 주셨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찬미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믿는 자 수를 날마다 더해가게 하셨다라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생각해 보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저는 고민해 봅니다. 내가 빛으로 소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나 또 반면에 그 다른 면도 있어요.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기능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쳐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소중하다고 하는들 만약에 김치찌개에 소금을요 한국자로 부어 넣으면 여러분 그거 드시겠습니까? 짜면 못 먹잖아요. 너무 짜서요 누군가의 미각을 훼손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하면은요 이 사람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요, 너무 강한 빛을 계속 쬐면요 이 사람의 눈에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가정으로 내가 말을 하면서 나의 행함이 정말로 너무 과한 소금과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자, 고민하다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째, 우리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의 제일 처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 보면 얼굴 표정에서 사람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아우 우리 형제님 자매님 오늘 뵈니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는 것과 오였어요. 온도가 다르잖아요. 미소 하나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미소를 짓지 않으려거든 장사를 시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소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로 서로를 대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는데 그 말은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주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의 고백이 나의 미소를 통해서 주님께 대하듯이 미소를 드리면 그 미소 자체가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누군가가 인자한 미소를 띄우고 있으면 분위기가 살게 되어 있어요. 마음가에 평안을 주는 미소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인상을 쓰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앞뒤 차를 보시고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미소를 한 3초간 띄워볼게요. 시작하고 시작.
네, 여전히 어색하고 좋습니다. 자, 미소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나의 말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언어가 그렇게 부정적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언어가 풍성해야지만, 내 언어가 행복해야지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언어, 내가 입술을 여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요, 나의 행함이 중요하겠죠.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왕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섬기셨던 그 모습으로 내가 서로에게 행하고 나갈 때 분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나오죠. 전쟁의 고아로 잡혀간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 뭐라 하죠? 개천에서 용난 거를 뭐라 하죠? 자수성 아닌데, 아무튼 저기 용이 됐어요. 노예였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자신의 위치를요, 자기 삶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성공의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공에 오염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가 나의 백성,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 선물임을 인정하고 나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 없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영향력을 극대화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신 영향력을 극대화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극대화하라.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쓰면 쓸수록요, 나의 곳간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세요.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극대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를 들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4장 전에 보면 4장에서는요, 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되게 됐는지,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지위를 통해서 자신은 그러나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배웠었고, 어렸을 때부터요, 노예로서 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 민족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에 들어갔고 병사 한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 그 누구도요, 모세에게 이 사람 죽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된 히브리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출애굽 당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요, 도망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요. 근데
이집트 왕자였던 자가 40년 동안 무슨 삶을 살아가는가 봤더니 자신의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가 되었어요. 모세의 수중에 있는 것은요, 예전에는 금도 있었고 마시는 먹거리도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지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팡이밖에 남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정말 불타는 그 burning bush,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거기서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시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야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이거 땅에 던져봐. 그때 모세가 던졌어요. 그때 지팡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뱀으로 변하네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죽어있는 나무 조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순주에 던졌더니 죽어있는 것이 생명이 됐어요. 근데 또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 다시 잡아봐.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셨나?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아시는 하나님이 왜 물어보실까? 더 나아가서는 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것을 왜 굳이 보여주셔야만 했을까? 그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요, 이 모든 것이 모세를 위한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네 손에 게 뭐니?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하나입니다. 던져봐. 말씀 가운데 순주에 던졌더니 뱀이 돼요.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요.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니까요, 모세의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내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자였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니 지금 내 수중에 지팡이밖에 없어요. 나는 실패작이에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무짝에 쓸모없이 보이는 지팡이, 목자가 그냥 이를 휘두르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 지팡이와 같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지팡이, 여러분 모세가 가는 곳마다 지팡이를요 나일강에 댔더니 이 나일강이 어떻게 돼요? 피로 변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내리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가서 바위를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가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그냥 실패작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드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고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양치기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한영근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믿음을 선포해 보실까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좀 많이 우리가 하죠. 자,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자, 우리 서로에게 얘기했으면 또 이렇게 고백이겠죠. 이번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영근은 한영근이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영근이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전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안 띄어지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말 못하고 하나님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로 넣어서 한번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영근이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양도증서를 여러분이 썼어요. 제가 그 궁금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각 목자마다 양도증서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랬더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진짜 하면 내 모든 것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죠.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뭐 여기다 주민등록증 왜 써야 되냐? 여러분, 주민등록증 써놓은 이유는요, 우리가 미국 살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넣을 수 없잖아요. 해놓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뭐가 내가 테슬라 뭐 주식 1억
법도 없는데 뭐 1만 개 뭐 이거 뭐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게 양도증서 쓴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축복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도증서를 한번 작성해 본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을 탐하시는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요, 내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내 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몰라도 정말로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또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고 계속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기적에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영향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임을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유를 주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부부관계,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새샘의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 풍성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동일한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풍성함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신 가운데 나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